여성 전문 기관에서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세계에서 여성들이 가장 위험한 나라가 인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나라는 18분마다 성폭행 범죄 사건이 한 건씩 발생하고 여성 대상 성범죄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에 130만 명에 넘는 성인 여성과 소녀가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외국 여성들도 예외가 아니라 혹시라도 외국 여성들이 혼자 여행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 인도인들의 부정적인 여성관은 여성의 정절을 중시하고 남성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집안에 있는 것만이 최고의 미덕이라는 잘못된 사회관념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가족의 통제 없이 홀로 다니거나 밤에 집 밖을 나서는 것은 본성이 부정한 여자로 취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종교에 기초한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은 인도 사회 전반적으로 과부가 되면 아예 화장시켜버립니다. 결혼 지참금이 있고 또 13살, 14살 되면 좋은 제도가 있어요. 또 남존여비 사상이 그 사회를 이제 지탱하고 있고, 또 여자아이가 낳으면 그 아이를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를 살해하는 그 유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비 불균형을 초래해요.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근대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오래된 습관이 아직도 인도 사회는 잔재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인도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고는 힌두교에서 왔다 볼 수 있습니다. 인도 인구가 13억 인구인데 10억 명이 힌두교 신자인데, 힌두교라는 종교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방식은 대부분 인도인들의 여성을 생각하는 그 방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남성 중심의 그 가운데 대표적인 거 하나가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칠거지약은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7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로 아내를 남편이 마음대로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근본은 공자의 그 사상에서 이제 들어온 것인데, 그 7가지 악을 보면 시부모에게 순종치 않거나, 자식이 없거나, 음탕하거나, 질투하거나, 나쁜 병이 있거나, 비방 증상, 도둑질을 하거나, 그러면 남편이 자유롭게 그 아내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하도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우리도 이런, 특별히 제가 아버지 학교할 때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그 폭군적인 삶을 사는 잘못된 가부장제에서 아내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직분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전혀 성경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므로 유교의 잘못된 사고가 많이 희석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우리 인생을 엄청나게 바꿔놓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 가지 메시지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대중 앞에 나타나셔서 입을 여실 때 그 입에서 나오던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대 나라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첫 마디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전한 말씀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나중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하시고 죽을 때까지, 죽음까지 맛보신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40일 동안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1장 3절입니다. 주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들과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때까지 최대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불만을 가졌을 겁니다. 현실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 예수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는데, 그 현실의 문제는 뭡니까? 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면 지금 제자들이 대할 때 손에 잡히지도 않고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제자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6절 같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날 날이 언제입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현실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이 굉장하지요. 그래서 다급하게 로마의 쇠사슬에서 해방된 날이 언제입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답을 안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아마도 제자들은 약간의 불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손에 쥐기보다는 신문을 먼저 듭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관심은 세상에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경건하게 살기를 작정하고 요즘 제가 이제 한 해를 결산하다 보면 365일 매일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보다도 신문지를 먼저 손에 쥐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세상 일이 우리에게는 심각합니다. 세상 일 치고 우리에게 심각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요즘 정치 상황을 보세요. 이래서는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을 신문지 전체를 도배질하면서 날마다 이 일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쳐다보면 짜증스럽게 하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누구나 자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문제가 우리에게는 발등의 불이에요. 정치가 바로 안 되면
결국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잘못돼서 망하는 우리 민족을 바로 코앞에 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 정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의 나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경제 문제, 얼마나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온 세계가 장기 불안으로 접어들고 있어서 우리가 늘 금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갖춰야 사랑구실을 할 수 있고 세계에서도 민족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면 처참한 상으로 굴러떨어질 확률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제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문제.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이 어제 다 발표를 해가지고 국립대학에도 가고 또 외대도 합격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만 그 자녀분들 교육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 제가 보니까 요즘은 등록금이 그냥 대학 등록금이 1년치를 한꺼번에 냈는데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밖에 부부 문제, 사업, 건강, 앞으로 내가 추구하는 문제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공의 문제,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하나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현실 문제라고 해서 다 속된 것이 아니에요. 현실 문제라 해서 신앙과 별개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라고 해서 현실 문제와 동떨어진 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병든 사람의 사정을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모르셨겠습니까? 압박당하면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사정을 주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관심은 현실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현실 문제에만 너무 집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발붙일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성경 끼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의 인생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설 땅에 없는 인생관을 움켜쥐고 세상을 산다면 그와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비참해질 것입니다. 허무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일평생 후회하는 잘못된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기 원합니까? 처음보다도 끝이 화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영원히 넘는 인생을 한번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간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내 모든 관심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사상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예수에게 얼마나 가깝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세상에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빨리 저희가 내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그게 주기도문에
처음 세 대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을 위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반쪽 진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더 넓고 더 크고 더 높은 의미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권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나라는 영원히 이어질 나라입니다. 영원히 예수님이 통치할 나라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식으로 임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흔히 세상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치관도 다르고 그 나라의 특징도 다르고 그 나라가 지향하는 목표도 다른데 세상 나라에 푹 빠져 있으면 아무리 귀가 아프도록 외쳐도 그 나라에 대한 개념조차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영혼의 귀가 뚫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기 옆에 보면 다산 아트홀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얼마 전에 레미제라블이라는 그것을 공연했는데 레미제라블은 그 내용이 프랑스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빵 한 개를 훔쳤다가 20년 동안 옥살이하고 탈출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머물 곳이 없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가서 잠을 자게 되는데 교회 가보니까 훔쳐갈 것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은쟁반을 훔쳐서 달아놨다가 경찰관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 앞에서 경찰관이 이 은쟁반 이 교회에서 쓰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훔쳐갔습니까? 그랬더니 이 신부가 정색을 하고 아닙니다. 그거 내가 준 겁니다. 은쟁만 준 거니 아니라 이 금초대도 줬는데 왜 이거나 가져가지 않았냐고. 이걸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내가 그러지 않았냐고. 여기서 장발장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평생에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가 내가 이거 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풀려나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도둑질한 그 장발장을 용서한 신부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그 장발장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로 남편과 아내로 살 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아직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범세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독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서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협소한 민족주의가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인종의 차별도 없습니다. 국경의 차이도 없습니다. 계층 간의 차이도 없어요. 남녀 성별의 차이도 없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그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때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이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실천할 때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눈을 강조한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어질까요? 11절에 보면 승천하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중간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벌써 2000년이란 세월이 흐른 것을 보면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동참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에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직분을 소명으로 받고 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희박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삶 자체가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그 말은 뭐예요? 끝이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것이냐 마지막 그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눈물 마른 날이 없는 삶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주여 하고 하루를 힘있게 살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역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요. 세상 나라만 늘 생각하는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늘 대망하고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그 사람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이상 하나님 나라에 관계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자기 모순입니다. 세상은 너무 악해요. 우리 눈에도 악한데 예수님 보면 얼마나 악하게 보시겠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오늘날은 더 지옥과 같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마음 놓고 살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세상은 갈 때까지 갈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세상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구제불능인 거예요. 어떤 정치가 어떤 과학의 발달도 세상의 그 사상의 발전도 결국은 이 세상을 구제하지 못해요.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달려가고 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이나 인생은 덧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봐도 덧없는 인생이라고 하루 몇 번씩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인생을 보면서 덧없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인생의 종말은 허무예요. 허무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이 허무한 인생을 놓고 우리가 한 생을 희생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병원에 가봤더니 그 병원의 한쪽에는 신생아실, 저쪽 끝에는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참 묘하죠. 한쪽에선 시도 때도 없이 응앙하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반면에 중환자실에서는 회복되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거의가 다 절망적인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체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복도를 사이에 두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야 뭐 가능한 수명이 그 복도 안에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억이 여러분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듭니까? 그 황홀했던 허림은 과연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힘이 넘치던 20대, 30대의 젊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바치고 나의 젊음을 송두리째 쏟아서 뭔가 손에 놓고 싶어 했던 어떤 목적, 아마 달성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손에 놓고 보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대부분의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인생에 속고 꽃과 같은 아름다움에 속아서 인생을 살다가 벼랑 끝에 서버리고 마는 거예요. 허무만 남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무슨 기대를 가지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록 현실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현실을 적당히 다루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 꿈이요, 꽃이요, 풀이므로 적당히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결사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택받은 자들이 계속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있는 자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 나라를 기대하지 마세요. 인생은 덧없는 거예요. 아무리 호화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허무만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모르는 인생, 어떤 면에서 그것을 살아갈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자꾸 좋은 말 하라고 떠들 뿐,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보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살고 싶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점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 지금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힘있게 대피 기도를 하셨는데, 지난주 토요일쯤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이 몸이 좀 불편하시고 이렇게 잘 걷지 못하신다고. 그러고는 주일날 하루 쉬시고 못 나오시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제가 어제 입간 예배를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한 가정의 남편이요, 아버지요, 그 삶에 대한 것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장로로서 교회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시고 제가 목사로서 평가할 때는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셨다고 제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잘하시겠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항상 장례식에서 주제는 뭐냐면 그 장례가 거기 모여있는 그 장례식의 주인공 된 장로님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에 갔고 이제 모여있는 가족들이 문제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가족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보라고. 이 3일 장례식 동안에 우리가 모든 인생의 삶을 스톱하고 멈춰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왜냐하면 마지막 삶의 결산이 있습니다. 그 결산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과연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분명한 대답을 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요, 또 자녀요, 또한 아버지 부모로서, 또한 아버지 한 몸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로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